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첫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철학자들과 쟁론을 합니다. 이 쟁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쟁론을 합니다. 그 쟁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격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새로운 가르침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심으로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긍휼히 여깁니까? 아니면 비판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합니다.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의 소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형상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무지의 한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한 사람을, 즉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를 모든 사람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도 청중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이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경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직장에 들어가니 여기가 바로 내 꿈을 이뤄줄 아덴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여 리더의 자리에 올라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해야 했고 돈을 모아도 내 미래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새로운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단지 저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의 세상 가치관에 격분하신 하나님은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제가 알지 못하는 예수와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는 창조사역이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관계와 질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힘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혈통과 정하신 연대, 한정하신 거주의 경계를 지키며 질서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생 알고 싶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저처럼 아덴의 가치관으로 사는 분들에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생으로 주를 힘입어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소그룹 지체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혈통과 경계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덴의 가치를 가진 지인에게 제 간증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에서 심령이 격분했지만 그 분노를 지혜롭게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아덴 사람들이 세워놓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듣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몇몇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 성공과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미루는 자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